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왕이신 주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처럼 서로 섬기며 살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닫혀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흑암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치유와 고쳐주심 감사드립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이 땅은 믿음의 선각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셔서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 앞에 모인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마다 다시금 부흥과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성직자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할 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뼈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로 알고 평화적인 통일 조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온 세상에 퍼져가는 병마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닫혀있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다시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장소가 가정과 어느 장소에 있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장세 때 아벨의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렵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유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가고픈 길 대신에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아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불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닫혀있는 교회 문을 활짝 열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나와 서로 교제하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4월 7일 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4월 7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8일 억지로 진 십자가, 9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10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금식 헌금은 구제헌금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역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이웃과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전통시장 살리기, 사랑의 물품 박스 전달, 외국인 성도들과 지역사회 섬기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오니 성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상반기 일반 장학금 수요식은 진행하지 않고 심사 완료된 장학금을 수일 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헌금을 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장학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5쪽과 6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의
강한 믿음 주소서. 충격받아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죽었던 길을 바르게 하소서. 그와 동행하는 삶 갖게 하소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 믿음만 갖고 주 따르리라. 주 성령 안에 모두 하나 되어 주의 명령 따르리. 구주 예수 크신 따르리라. 승리의 주 따르리.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가리. 우리 주의 손에 이끌리어 믿음만 갖고 주 따르리라. 주 성령 안에 모두 하나 되어 주의 명령 따르리. 나가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광고에서도 보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6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여러분 꼭 다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힘든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리들이 불과 나흘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변질이요 변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왜 이렇게 나흘 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절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리들의 변절과 배신의 뿌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적인 인기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정점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정점에 이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면서 열광한 때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는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예언했던 바로 그 구세주가, 그 선지자가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다면 그 자리에 있던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온 인구가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15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만 명이라 그러면 10만으로 잡을 때 거의 20%의 갈릴리 인구가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가족이 4명, 5명이었으면 그건 거의 모든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제 그 인기가 최고조로 달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바로 이때가 예수님 생애의 정점에 해당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셨기에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단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로 육신의 병 고침과 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런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정확하게 보신 예수님은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유명한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다툼으로 번집니다. 그들의 목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떡과 음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침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걸림돌이 됐다. 그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을 수 있느냐? 마침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오늘 66절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이 말씀에서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적인 제자들을 말하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들은 허다한 무리라고 일컬어질 만큼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 떠나가고 말았죠.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버리고 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 또 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먼저 떠나가는 무리들은 제자라는 명목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은 이적과 기사, 치유, 그리고 먹는 떡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이기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병도 고침받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나라도 되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무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면 갈릴리 북쪽입니다. 우리 지도를 볼까요? 갈릴리 북쪽입니다. 데가볼리 서쪽이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이게 다 유대입니다.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거의 전 지역에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과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순식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 떠나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 즉 병들면 고쳐주어야 하고 배고프면 먹여주어야 하고 포로로 잡히면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기적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자기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길로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명칭, 오늘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 제자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와 유익만을 추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요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대표적인 왕이었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살만에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 베는 장면 등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자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제국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는 아수르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선민을 구원하고 이방인들과 악한 민족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다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상반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로 떠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욥바에서 다시스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를 동쪽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되 가장 멀리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상, 하나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들만을 보호하시고 그들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비롯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편협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고자 하시니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수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그동안 믿어온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온 하나님의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보면 회개하기 전에
요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아닌 제자들, 즉 수다한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와도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요나처럼 멀리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진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난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무리들과 다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68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계속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오리까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물질이나 떡이나 치유나 심지어는 정치적인 해방과 같은 그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제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따르는 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만을 먹고 따르는 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자기 희생도 감수합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고집,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카일 아이들만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직 영생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3년 전에 여수 산돌교회에 위임 목사로 내려간 한정희 목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 올 연초에 제가 여수에 집회를 내려갔을 때에 자신이 요나와 같은 부끄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거의 2년 가까이 큰 혼란을 겪었을 때 한정희 목사님이 경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고 아우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갈등 속에서 성도님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 둘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40여 명의 부목사님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 살겠다고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하나씩 떠나는데 그때 한 목사님은 자기도 교회를 옮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나서 그곳에 부목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만 단독으로 면접하고 청빙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마침 면접을 하자고 연락이 왔고 가서 면접을 했는데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정희 목사님만 면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참 좋다. 그리고 오라고 큰 교회에서 오니까 사택도 넓은 것으로 주겠다고 했고 또 월요일에는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날 밤부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가는 것이 불안해서 그런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에서 떠나려니 불안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일주일 동안 불안해서 일상의 삶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기도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예배를 드려도 몸만 예배당에 있을 뿐 생각은 딴 데 가 있었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도 새벽 3시에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비로소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네가 요나다. 네가 요나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한정희 목사님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실 건가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교우들을 놔두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개 부목사 한 사람이 남아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싸움이 그치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가 연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4시경에 즉시 분당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올 수 없노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주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오셨고 2년 동안의 갈등과 싸움에 상처받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치유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의 현장에 있었고 그때 저는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일이었고 간증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정희 목사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교회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 사역지를 옮긴다고 할 때 아무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네가 연하다, 너도 도망가려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즉시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과 같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수만 명이 모이는 우리 조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일단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지 결코 기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한국교회는 그 출석이 적어도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교회 재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 알곡 신앙을 가진 분들과 쭉정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를 흔들어서 그동안 게으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쭉정이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참 제자와 무리들이 구분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말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 오늘 고난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 걸어간 길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무리들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요, 제자들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선택함으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겠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마침내 우리 앞에 예비된 영생의 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일에 내가 지금 무리들 가운데 있는지, 참 제자들의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영생의 문을 다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 찬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저희들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아버지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림으로 나눠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그 심령에 상처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오직 바라보고 원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리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참 제자 되어 영생의 말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